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신약 21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푸르고 짙은 녹음이 깊은 6월이 다가왔습니다. 이 6월에 이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풍성한 녹음이 짙어지는 것처럼 많은 은혜가 짙어지고 열매가 짙어지고 사랑이 짙어지는 그런 축복이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라는 주의 수도이며 총독의 거주지였습니다. 부유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물질이 넘쳐났고 또 도덕적인 타락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물자가 풍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이때까지만 해도 장막지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요. 가는 곳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하고 적대자들의 그런 핍박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에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무수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대적하여서 비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방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살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울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한두 번의 비난은 얼마든지 우리가 참을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의 핍박도 인내하며 견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핍박과 가혹한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위협까지 받게 된다면 누가 감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음을 성경 곳곳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연단이란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연단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가하는 삶들 가운데 오는 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히려 그럴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고 듣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해를 끼치려 하지도 않고 대적하려 들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은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단번에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비난과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내 이기적인 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이나 내 가정, 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한다면은 주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진리가 머물러 있는 것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직분 받고 권사 받고 집사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입 다물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입은 밥만 먹고 잡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입을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의지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씀은 새 번역에 보니까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오로지 전도에만 힘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전에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는 역설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계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고서도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 전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서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재정비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하여서 흩어지는 교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가도록 그 중심들, 거점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인 반면 교사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왜 흩으시고 다시 새롭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끼리끼리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같은 친한 사람끼리 그런 사람끼리는 잘 지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은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라 화합이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참 죽이 맞아서 웃고 떠들고 즐기지만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나아간다든지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끼리끼리 모여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에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되고 전화해 줘야 되고 물질 투자해야 되고 시간 들여야 하고 또 선교는 더더욱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구태여 전도와 선교가 왜 필요하냐?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그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지속될 때 세상의 개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모이는 교회의 이 복음의 진리를 예열시켜서 흩어지는 교회, 이 복음을 세상 밖으로 흘러보내야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욕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것이 있지만 그것은 반대로 보면은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품은 것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희망이 아니냐는 교회가 소망이 아니냐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활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생활이 모범적이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전도와 선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방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을 정화시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에 적극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이유는 이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만 믿음의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또 회장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듣자마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결과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없이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교육전사로 활동하던 시절 한 30여 년 전에 그랬는데요. 교사를 하였던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예감이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기암이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가 이 당시에 사역하던 그 교사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잊어버렸는데 거의 한 주에 한두 번씩 기도원 데리고 교사들을 산기도 시키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권사님과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정말 권사님에게 꼭 맞는 치료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치료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그 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속절없이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것을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약이 개발되면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고 알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실제로 복용한 사람들이 효과를 보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약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때로는 더 심한 그런 폭언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복음이 좋다면은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났고 이 들음은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들려주어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입술을 열어야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든지 감동을 받지 않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그렇게 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 그 다음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차별 없이 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하니까 되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니까 전해봤자 소용이 없고 또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식의 이런 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사람들의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결정해서 전하는 사람, 전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제시하고 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를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이고 이 사람을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건 다음에 걱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씨앗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늦게 기도하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하면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다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 들려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찬송이 생각나서 그 기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려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이까짓 거 뭐 이 직장에서 믿을 사람이 과연 있겠나? 우리 가족 친지 중에서 뭐 믿을 사람이 있겠나? 뭐 이 호계 지역에서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이 있는데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울산에 내 가족 친지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내 직장 동료들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마지막까지 복음이 제시되어지 못해서 정말 복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돌아가는 그 영혼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요, 만약에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속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비난과 핀잔을 들었다면 아이고 이 사람 영 안 되겠구나, 틀렸구나, 끝났구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으시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지레 짐작해서 입을 닫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울산 지역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우리 주변에 비록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더라도 그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당이나 다른 종교를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백성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파수꾼 의식을 가져야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준비한 그런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놓친 핏값을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이 바울이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멘. 바울은 이 대적자들의 비방을 개의치 않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핏값에서 자신은 깨끗하고 이방인에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우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파수꾼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지만은 전하지 않으면은 핏값을 너에게 물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작은 일에도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시되 토를 달거나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하고 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복음은 전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에스겔에게 맡기고 영적인 파수꾼을 우리 세웠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언제든지 닫힐 수 있는 이 절박한 이때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게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 또 여러분의 일터, 또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도 주의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는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중에 우리 인생을 회고할 때 아무런 여한 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말미에는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 약속을 모를 리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재확인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오랜 선교 여행과 계속되는 말씀 전파, 그리고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유대인들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지치고 위축된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다시 주지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탄의 권세가 시험 들게 하고 두렵게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앞으로도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어떤 상황을 넉넉히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어떤 해도 받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자 삼고 양육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들을 양육하기로 하였고 1년 6개월 동안 그 성에서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한 10번, 20번 살면 괜찮겠지만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좀 더 그 사람을 사랑할 걸, 좀 더 나누어 줄 걸, 좀 더 귀한 일을 할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주어진 사명을 다 아낌없이 다해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전도할 대상을 뒤로 미루게 되면 그거는 영원히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 일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출세하고 잘 되는 것 크게 절구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만 이 믿음의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대적하면서 해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